아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같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독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불완전한 시대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부제를 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비록 불완전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바로 어제 그 충격적인 뉴스를 우리가 함께 다 들었습니다. 그 정도 그 물체라고 한다면 비행기, 그 엄청난 무게의 비행기가 공중을 떠서 날아다닌다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기술력인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지금 최첨단의 기술이 거의 집약되어진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기술들이 거의 이제 총합이 그런 물체들인데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한순간에 추락하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수습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일들, 이런 것들을 바로 그 현실감 없게 마치 영화 속에서나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로 보게 됩니다. 시대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도의 발달을 해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만연해 있는 것이죠. 이 불완전하다라는 것, 불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해놓은 것들이 다 완전한 것이냐, 최상의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제 교만함과 또 이제 어리석음이 바로 뒤따르게 오는 것들을 이제 여러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그런 인사치레를 가끔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소개로 알고 있던 사람, 혹은 사진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 영상을 통해서만 알고 있던 사람을 실제로 이제 만나게 되어지면 그를 처음 대면했을 때에 하는 인사말, 여러 인사말이 있겠지만 실물이 훨씬 멋지십니다. 실물이 훨씬 예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뭐 기분 좋으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인사말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진으로 보아왔던 것들보다 실제로 그 인물을 보면
훨씬 더 멋있고 예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알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사실 요즘은 좀 그런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요즘은 보정술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개인 그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실제 대면하면 당황스러운 그런 경우들을 맞을 때도 있긴 한데, 그거는 굉장히 기술과 작업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냥 그 평범한 상황에서 사진을 보던 것과 실물을 보게 되면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에요. 왜? 사진은 단면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물은 입체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럴듯하고 근사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실제와 또 뭡니까? 사진의 어떤 그 차이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과 그때라고 하는 이 장래의 이 시간적 차이를 두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부분들은 마치 우리가 사진을 보는 것,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한다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실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마치 실제 같지만 실제는 아닌 거울을 통해 반사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그 불완전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일 것이다. 이것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이 허상 속에서 생겨질 수 있는 것이라. 그러니 그 허상을 인하여서 너희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좌절되거나 관계가 깨지는 것들을 경계하여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이 허상의 때는, 반사체의 때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영적 지혜를 가지고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믿음의 시기를 보내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고린도서 13장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완전한 시대를 통과하면서 살아갈 때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이제 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들은 어땠습니까? 완전하게 무언가를 좀 마무리한 것이 있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여러 모습으로 봐도 집안에 있는 거, 교회에 있는 거, 개인적인 거 돌이켜 봐도 뭐 좀 완전한 그 모습을이라도 조금이라도 갖추고 정리된 것이 별로 없어요. 다 미숙해요. 다. 제 자신이 좀 미숙하고 여러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러면 망했느냐? 실패냐?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어차피 완전한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돌아보고 또는 또다시 소망하며 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 잡아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며 주의 지혜를 같이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무한한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우리의 가슴에 채워지고 우리의 머리를 채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고린도서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는 계속해서 버리면서 가는 그 일, 어떤 일? 성장하며 장성하며 서야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은 버리고 장성한 자로 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쉬지 않고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성숙함과 성장함으로 지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장했던 자가 뒤를 돌아서 다시 뒤로 가는 일은 모두에게 고통스럽고 안타까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 컸던 사람이, 잘 큰 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애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들이 어이구 우리 또 다른 아들 생겼는데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막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나잖아요. 왜요? 어른인데 애 같은 짓을 하니까. 아내들만 그러냐? 남편들도 똑같아요. 딸 같아.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배필로, 동반자로 붙여주셨는데 또 다른 케어해야 될 대상이 되어지면 이건 또 굉장히 또 답답해진 거예요. 왜? 장성한 자가 장성한 그 모습을 돌이켜 다시 어린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 서로에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된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그 일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뒤로 돌아서 옛날로 돌아가면 모두가 다 고통스럽고 모두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자라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정말 아름답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몸만 다 크면은 이미 15, 16이면 다 크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그 한 인격체가 성숙하여 가는 것이죠. 한 해를 넘기고 한 해를 넘기고 그렇게 중년을 보내고 노년을 넘기는 어떤 한 인물이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을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아, 참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성숙됨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벌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벌어지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성숙함은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에 같다가 장성한 이후에는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세 가지의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먼저는 말하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 차이가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안 성숙한 사람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성숙됨을 그대로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되어지면 성숙될수록 장성할수록 말을 가려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당장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왔다가도 야, 이거 말하면 큰일 난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내가 알지만 이거는 입 밖으로 나가고 나면은 이거 내가 수습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그 말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옳은 말이라도 그 정도가 되어지면,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성도간에, 이웃간에 옳지만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은 때를 기다리고 삭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얼마나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길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옳다라는 것을 알아서 막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안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연결과 연결되는 거예요. 뭐예요? 깨닫는 것. 깨닫는 것도 성장해야 깨닫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에게 네가 식사를 조절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깨닫습니까? 네가 너무 육식이 너무 심해 요즘. 아침을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건강에 위해서 너 이거 필요해. 못 알아들어요.
그냥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숨겨놓고. 깨닫는 것도 성장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그것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생각하는 것.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미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깊이와 길이 지속적으로 관성을 가지고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생각 또 성숙한 자의 생각을 빌려오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늘 자기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그 미숙한 그 길을 미숙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같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 시골에는 이 마당이 있잖아요. 비가 쫙 오고 나면은 어느새 이 비가 빗길을 내서 흘러갑니다. 비들이 모여요. 마당이 평평하지가 않아서 골을 내고 그 길을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치면 이제 마르겠죠?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또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요. 그러면 새롭게 온 그 비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예전에 흘러갔던 그 길로 또 흘러갑니다.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길이 납니다. 한번 그 생각을 가지면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으면 계속 미성숙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는 얼마나 성숙했는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동일한 성숙도.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성숙했는지 성숙하지 못하였는지는 무엇로 평가를 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가장 최고의 선, 떨어지지 않는, 떨어질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삶을 거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거치는 것들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거쳐지게 되어진다라고 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내일을 점치고 내일을 얘기해 주는 그 예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을 깨달아 아는 그것이 예언의 은사요, 예언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오늘 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들으십니까? 그런 영적인 민감함, 무심하지 아니함,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줄 알고 다른 삶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나와 공감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가는 그 삶, 이 신앙이 깊어지면요, 목사가 참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런 은혜가 생겨요. 어떨 때는 정말 맛있는 밥을 지어서 누가 표현하기를 갓 구운 빵이라고 했던 그 책이 있는 것처럼 맛있는 밥을 지어서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준비가 부족하면 밥이 아니라 죽을 쓸 때도 있잖아요. 강당에 올라가서 30분, 40분, 50분을 열심히 죽 쓰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 맛있는 잘 갈아진 죽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그렇게 적용하고 깨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어느 분의 그 고백 속에서도 그걸 제가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상처를 받기도 하고 혹은 튕겨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뜻으로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정착하신 분이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인 거죠. 새신자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근데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렇게 말을 한 것도. 근데 그 말이 그의 신앙을 딱 정리시켜주는 그런 상황들,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성숙도입니다. 또 뭡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사인 것이 이 방언입니다. 즉 그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앞서지 않고 불충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가는 거예요. 자기 좋을 때는 기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가고, 자기 싫을 때는 지속해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버리는, 내 삶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앉고 일어서고 나고 드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 속에서, 그 이름 속에서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신뢰하고 잊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절대적인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섭리의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여 나가신다라는 것, 그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그의 영적인 성숙함을 얘기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성숙함은, 2024년도의 성숙함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말 조심하는 것, 잘 깨닫고 좋은 말, 바른 말 할 줄 아는 것, 또 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이해가 가능한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that's not enough. 성도의 삶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성숙함인 거예요. 성도의 성숙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친밀감을 갖고 살아가는가, 무심하지 않고 무감각하지 않고 깨닫고 그것을 적용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 알고 섬겨나가는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높은 길에 갈 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따라봅시다. 사랑이다. 불완전한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사랑입니다. 13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소망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을 늘 충족시켜 드리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기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가장 큰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널 믿는다,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것이 좀 부족해도 미치지 못했어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랑 없이도 믿음도 갖고 소망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걸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자기 몸을 불사르게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고서도 자기 몸을 불사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울리는 꽹과리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이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처음 마음, 첫 신앙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늘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뭘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 알아서 사랑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열어서 그가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열어서 그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데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건 내 문제예요. 원래는 그 사람이 그것이 중간에 바뀌었느냐 변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콩깍지가 씌었던 거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것을 연구합니다.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연구까지만 하고 자기가 삭혀야 되는데 이 연구한 것을 발설합니다. 당신은 이게 문제고 너는 이게 문제고.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그 사랑의 마음들이 자꾸 바뀌고 곁눈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렇게 아니하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으로 붙잡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붙잡으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계시록 2장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할 줄 알고 참고 구별되고 영적인 지식과 게으르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서 13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떨어졌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진 게 뭐예요? 사랑에서 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어진 이 불완전한 시대를 믿음으로 통과하고 거기서 오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처럼 솟아나게 되어지는 활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그 에너지를 정말 얻어야 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런 힘을 얻어나가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네가 정말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차마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물으실 때에 결국 내가 친구의 사랑은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못해도 내가 주님 이 정도의 사랑은 내가 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남은 인생에 대한 그 삶의 짐, 인생의 짐을 그에게 딱 지어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명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를 깨닫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게 되죠.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 있는 자녀는 부모가 있을 텐데 대답을 안 하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그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사명이 생겨요. 얻게 돼요.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 얻게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사랑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어 라고 하는 힘을 얻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 이런 상황들도 맞닥뜨리고 갈 수 있어 하는 힘을 얻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인생의 삶이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하여서 그의 신앙이 종합적으로 나오고 그의 고백이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는 베드로의 그 나이는 인생의 오솔길을 다 지난 이미 이제 백발이 성성하여 곧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때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고백이 무언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에 있다. 이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말이 골이라고 하는 건데 이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함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의 말년의 고백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움, 이 즐거움과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아직 체감이 안 되죠? 실감이 안 되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인생을 다 살아온 베드로가 무엇로 어떻게 이것을 기록하고 표현할까? 내가 표현할 수 없다. 성령이 감동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표현할 수 없다. 그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할 수 없다. 돌아보면 그가 십자가를 지면서 왔던 인생의 오솔길이었던 거예요. 짐은 가벼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거운 것이죠. 십자가의 짐이라고 가볍겠습니까? 결코 가볍지가 않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에게 주어지는 짐, 그것을 꼭 지고 가야 되는 짐들이 있는 것이죠. 이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들, 예를 들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는 그 짐을 놔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실인 것이죠. 자, 이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의 길로 가야 되는구나. 불완전하니까 다 망가뜨려지고 다시 어린 그 모습으로 가도 되는구나. 그럴 수 없다. 망가지더라도 다시 성숙의 길로 가는 그 길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 그것은 일반적인 성숙에도 있고 영적인 성숙의 길도 있다라는 것.
그러기 때문에 그 성숙의 길로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사랑이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나를 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직분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사역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불완전한 시대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도 사랑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역할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십자가가 무언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24년도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5년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제 예상으로는 별탈 없이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자, 그 기대를 가지고서 25년도를 새롭게 믿음으로 열고 힘차게 걸어 나아갑시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